안녕하세요. 문효기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CTS의 유산 기부를 소개하는 프로인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 역할로 큰 사랑을 받으신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더 예뻐지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 며느리로 시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네. 전 국민한테도 사랑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프로를 참여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최진정입니다. 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네. 이 법조인으로서의 지혜를 네. 또 이것을 통해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또 위대한 유산을 또 우리 후대에게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와우. 오늘이요 벌써 위대한 유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즐겁게 시작은 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인 한 분께서 소천하셔서 네. 좀 마음이 먼저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위대한 유산에서 소개해 드릴 분은 그 네. 주선의 교수님이신데 네. 그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의 원조로서 네. 기독교 교육학을 발전시키시고 네. 또 우리 여전도회나 여전도회. 또 YWCA나 네. 특별히 그 주선의 교수님은 원래가 평양 태생이세요. 아, 네. 예. 평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평양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월남하셨기 때문에 네. 통일에 대한 네. 아주 관심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네. 특별히 은퇴하신 다음에는 탈북자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크셨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를 섬기고 돕고 하는 그 일들이 많으셨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재산을 네. 이미 다 기증하셨어요. 이제 지금 예. 돌아가시고 나서는 네. 뭐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머.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시던 집과 그다음 다른 모든 그 재산들을 전부 이제 다 기증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그동안 살아 계실 때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탈북자들, 네. 그 세터민들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마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황장엽 씨라고 네네. 그 탈북자 맞습니다. 황장엽 씨를 전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황장엽 씨가 네. 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은 안 했지만. 항상 보면 이제 주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저도 여러 번 네. 만나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그 기독교 교육의 산 증인이시지만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네. 그 교육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실천. 이제 그렇게 해서 후학들, 신학생들 후학, 예, 뭐 이런 후학 분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기부하시고 예. 이제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가셨는데요. 어머, 이제 그분께서 예.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제 장로신학대학교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기부했는데 네. 그냥 막연하게 기부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평양신학교 재건 운동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양 신학교 재건 운동 해달라. 예, 평양신학교가 원래 한국의 제일 네, 신학교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평양신학교를 재건하는 그 일에 써달라고 그래서 예. 그 학교에서 이사회에서 주선의 교수님 유산은 네. 평양신학교 재건에 사용한다. 네, 그 결정을 네, 해놨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전부 다 주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좀 빨리 통일이 돼야 돼야 그걸 쓸 수 돼요. 있는 통일이 거죠. 돼야 통일 시대를 예비하시면서 예. 준비하셨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네. 네. 어허. 예, 특별히 이제 그 원래 그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아마도 예. 네, 아마 말씀 들으신 것처럼요. 한국 기독교 교육에 초석을 놓으시고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내신 주선의 교수님의 장례 예배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향년 98세의 일기로 별세한 고 주선의 명예교수의 장례 예식. 그녀를 기억하는 수많은 동료와 제자들이 장신대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 꿈을 고 주선의 교수는 한국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한국 교회의 큰 어르신인데요. 장신대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탈북자와 소외된 이들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주님이 섬기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이어 섬기려 하고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섬기고 주고 내가 가야 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밖에 없어. 평생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주선의 교수는 자신의 전 재산까지도 장신대 제자들과 여성 사역자들을 위해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주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선교사가 되도록 애써 주신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가시는 분,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닮기를 원해요. 한경진 목사님처럼 마지막 자기 소유를 하나도 갖지 않고 바울처럼 또 한경진 목사님처럼 사시던 거처부터 시작해서 또 기증받으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또 세빛자매회 중심으로 이사장님으로서 여교역자 안식관 또 그 외의 탈북민들과 또 어려움, 사랑을,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것에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 개인적으로 많은 교제는 못했지만 삶을 보면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저도 꼭 살아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진 좋은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 유산을 물려주셨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무엇이든지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삶으로 실천하시는 신앙인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약자들을 돌보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사셨던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이셨습니다. 특별히 신학교는 교회가 함께 키워야 되고 교회가 기도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물질에 담으셔서 그 어간에도 참 많은 후원을 하셨고 하셨지만 마지막 재산까지 그렇게 다 신학교에 기부를 하신 좋은 모본을 보이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저도 개인적으로 뵌 적 없어요. 지금 영상으로 처음 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죠. 그 눈물이 그냥 핑 도네요. 저분의 살아오신 업적을 보니까 이성희 목사님께서 장례 다녀오셨다고요? 네. 소감이 너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저는 이제 그 참석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서 네. 우리 주 교수님은 뭐 제게는 뭐 어머니 같은 분, 아. 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같이 어머. 제가 많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예. 늘 그 사시는 것을 보면은 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셔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재물을 학교에 바치거나 어디에 바치고 할 때는 네. 그냥 주저하지 않아요. 바치는 거는 네. 그냥 바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까지 계시던 그 아파트하고 또 네. 조그마한 그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나오는 세를 가지고 이제 당신이 겨우겨우 사시면서 어머. 예.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조금 돈 생기면 그냥 탈북민들한테 다 보내고요. 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그 세빛자매라고 네. 그 은퇴하신 독신 여선교사들이 사는 안식관이에요. 네. 네. 사실은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독신으로 사시고 예. 또 선교사로 평생 사셨는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시고 네. 또 이제 마치시고 입주하는 거 보시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연세가
우리 한국 해는 나이로 99세니까 예. 상당히 장수하시면서도 네. 건강하셨고 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아주 뭐 철저하셨어요. 아주 또렷또렷하게 일을 다 하시고 네. 아. 그리고 뭐 병원에 계시고 누워 계시고 이것도 아니에요. 네. 병원에 하루 계셨어요. 아, 네. 병원에 하루 계시고 축복된 돌아가셨으니까. 삶이셨네요. 네, 네. 너무 네. 뭐 참 감사한 죽음이죠. 저 네. 이 가요계에서 연예계에서는 송혜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쵸. 참여하셔서 네. 그분도 정말 모든 걸 누리고 네.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신 분이었는데 우리 주 교수님이 또 네. 우리 기독교의 네. 큰 별이시고 네. 그만큼 귀감이 되셨다는 게 제가 그냥 못 배웠지만 뿌듯해요. 너무. 네, 네. 우리 이 집사님도 아 진짜 지금 인터뷰 하셨던 모든 분들께서 정말 귀감이 되셨고 네. 정말 행동하는 신앙이셨다는 말씀을 계속 다 맞아요. 똑같이 증인을 하시잖아요.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평소에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교육자 안식관도 있고 네. 탈북민들을 위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네.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런 유산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재산까지 다 기부하고 그러니까. 가셨다라는 그 말씀에 정말 저도 전율이 오르고요. 전율이나. 네, 정말 저도 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질문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사님 혹시 주 교수님 명품 안 쓰시나요? 저 명품 저도 좀 이렇게 좀 갖출 것 같아요. 나 아니 이런 제가 볼 사람이라고. 때는 하늘의 명품을 다 쌓아놓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 이제 천국 가면은 조금 빌려서 명품 좀 네. 제가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이 마음을 제가. 네. 저는 뭐 옆에서 아주 자주 뵀는데요. 네. 우리 주 교수님께서 뭐 명품을 가지고 계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아주 평범하게 사셨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재산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부 다 봐주시고 삶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 명품이셨습니다. 네. 삶이 명품이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여기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우리가 불교하면은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런 얘기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빈하게 살아라, 무소유로 살아라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좀 다르죠. 다르죠. 왜냐면 우리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켈빈 우리 신학자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원은 뭘로 입증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청빈하게 하지만 열심히 근로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깨끗한 청부를 쌓아라.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열심히 일해서 적지 않은 재산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가시면서 학교와 또 본인이 평생 그 봉사하셨던 직역에 기부를 했다라는 점에서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 청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다시 어떻게 보면 노블레스 오블레제로 네. 환원하는 네. 그런 어떤 삶과 어떤 삶의 마무리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이런 그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데 모범이 됐으면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봤었습니다. 네. 바람이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예,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좀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주선혜 교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셨지만 정말 보이는 물질의 유산도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주선혜 교수님의 그 유산 기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그런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깊은 산 속에 고즈넉한 건물이 나옵니다. 바로 장신대학교 경건훈련원. 신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침묵 가운데 주님과 만나며 영성을 훈련하는 곳인데요. 졸업할 때까지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영성 훈련을 중시하셨던 고 주선혜 교수가 이 건물을 장신대에 기증한 겁니다. 경건훈련원은 장신대 영성훈련의 장으로서 우리 학교 영성훈련의 모태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은 우리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자신의 영성 생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성 지도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의 장으로 경건훈련원이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강원도 문막의 조용한 시골. 이곳 역시 주선의 교수의 유산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독신 여성 선교사들과 은퇴 여성 목사들을 위해서 건축된 세빛 자매관인데요. 주선의 교수는 은퇴 여성 선교사들의 안식처 마련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과 후원을 받아 세빛 자매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은퇴 여성 선교사들의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매만 독신, 그것도 독신 여자 선교사, 그냥 뭐 다른 선교사들이 아니라 독신 여자 선교사만. 지금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10사람 있어요. 방은 훨씬 많잖아요. 지금 26개의 방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은퇴 선교사들이 아직 다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저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거의 제가 1호죠.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데고 여기서 저기까지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실례하겠습니다. 혼자 살기에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이 구비가 돼 있는데요. 운동기구랑. 침대 들어오고 뭐 책상 있고 한데도 없네요. 뭐 텔레비 있고 다 들어가지. 뭐 여기서 사무 보면서 또 저한테 주어진 사무 있으니까 사무도 보면서 이게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 위까지 다 들어가요. 위에도 다 위에도 다 서랍장이네요. 서랍장. 이것도 여기도 다 서랍장이에요. 이 테라스도 예. 와 경치가 예. 우와. 여기 저 자연이 이제 밭이 많고. 운동실? 예. 운동하려고.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마련돼 있어서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도 깔끔하게 마련돼 있어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갈 데가 없어요. 잠깐 쉬러 선교지를 아주 떠나는 것보다도 이제 뭐 비자가 끝나서 들어와야 될 형편이고 이랬을 때 또 안식년이라든가 이렇게 잠깐 방문할 때 어디 기거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 공항에 나올 때는요, 선교지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한국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고민이 뭔가 어디 가서 기거하지 하는 게 참 문제거든요. 그 친척집에 간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죠. 그 사실 좀 어려워요. 한평생을 선교에 헌신했지만 귀국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김영자 선교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은퇴하고 돌아왔을 때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열악한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아주 오지 이런 곳에 또 아주 어려운 빈민들인 이런 곳에 대부분이 여성 사역자들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돌아오면 나중에 누가 그분들을 돌보겠어요. 하다 보면 어디를 갔나 이렇게 찾아온 주선의 교수님이 보니까 주 교수님 집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간지 없어 보면은 찜질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선의 교수님은 그 제자들이 갔다가 당신 집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갈 곳 전전전전 하다가 나중에 찜질방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노후에
갈 곳을 마련하겠나. 그것이 한 벌써 20여 년 전부터 생각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주선의 교수님은 탈북자를 위해서 많이 일하니까 늘 뭐 돈만 있으면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한 4년 전에 저한테 5천만 원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독신 여성 교사들을 집 지는데 좀 보관해달라고. 주선의 교수는 여성 제자들의 힘든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세빛자매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성 선교사들은 이제 갈 곳이 생겼습니다. 주 교수의 유산으로 마련해 주신 나의 집이 생긴 겁니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주로 어머님과 또 가족들과 또 형제 자매들의 집에서 있었지만 이제 가족들도 자녀들이 있고 선교관을 이곳저곳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3개월씩 이렇게 6개월씩 이렇게 옮겨가야 했는데 이 선교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죠. 감사하죠. 네. 장여사 오이 좀 하나 따드려. 이거 하나 두 대. 와. 오. 아 여기 있는 거가 지금 다 직접 키우신 거예요? 네, 이거. 잘 따지지. 궁금하네요. 얘 천포기. 여기 옥수수가 몇백은 될 거다. 이게 500평이에요, 500평. 아직 10분밖에 안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심으셨을까요? 그래도 후원한 사람들 뭐 좀 보답해야 되는데 저희가 무슨 돈은 없고 그러니까 농사를 저렇게 심어가지고 그래도 그것만 해도 이렇게 요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받으면 돌려주고 또 그래야 사랑을 베푸는 거죠. 세상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은퇴 여성 사역자들. 주 교수의 믿음의 유산은 이들을 통해서도 귀한 열매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주선의 교수님께서 기부하신 집과 토지로 장신대학교 경건훈련원입니다. 세빛자매회의 세빛자매관 모습을 보셨어요. 세빛자매관 목사님 왜 세빛이 무슨 뜻이에요? 세빛은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자로서 그 세빛이라고 아, 세빛. 네. 이제 뭐 오픈한 지가 뭐 한 2달밖에 안 되었고요. 아하.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독신 선교사 선교사님. 은퇴하신 분들이 각 교파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 한 5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차차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감사한 거는 저 집이 다 차게 되면은 땅을 기증하신 장로님께서 이 지병을 또 주시겠대요. 그래요? 예. 빨리 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다 차게 되면은 예, 아마 제2의 그 세빛 자매관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빨리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순번이 엄청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그 입주 시작하고 있고 지금 8분 아까 8분 정도 예배 드리셨죠? 네. 근데 카페도 있고 네. 운동실도 있고 뭐 텃밭에 네, 가꾸시고 맞아요. 네. 우리 PD님 뭐 일당으로 오이 하나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법인 설립하고 처음에 설계하고 하는 그 과정은 제가 맡아서 했었거든요. 네, 네. 했었는데 정말 귀한 일이에요. 네. 사실은 보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은 선교사들이 제일 고충이 은퇴한 다음에 들어올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우, 이거는 꼭 독신 여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선교사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많이 그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역을 마치고 좀 안심하면서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네. 집들이 더 많아지겠다 생각되어지고 일을 사실은 보면은 참 그 두렵기도 하고 시작도 못 하는데 주선의 교수님이 과감하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네. 아우,
저기 저는 고생하시다가. 사실 저희 자녀가 2명이 장성에 있지만 네. 아이들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이랑 저 노후 이제 네. 노후의 설계를 하면서 걱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이제 또 독신이시고 네. 하나님의 일만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시던 분들인데, 근데 저기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시면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네, 제가 네.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천국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네. 16,000분 맞아. 더, 예, 100배, 1000배 또 예,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분들 저희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진짜 부자 집사님, 부자 장로님, 권사님, 이 방송 보시면 저분들을 좀 품어주세요. 누군가는 해외에 나가셔서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데 저분들이 하셨잖아요. 저분들을 끝까지 남은 여생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식처를요. 변호사님 지금 뭘 들고 계세요? 갑자기 판넬을 들고 계시는데 유산 기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뭘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는지? 우리 한국? 예. 방송 제목이 위대한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위대한 유산에 가장 적합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밑에 보입니다만 출처는 한국 자선단체 협의회에서 네. 2019년도에 국민들을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3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럼. 내용을 보면은 유산 기부 인식 조사인데 네. 유산 기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네.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4%가량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은 46.1% 정도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한층 넘어가면 그러면 네.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유산 기부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많이 있다가 한 100명 중에 한 7, 8명.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한 100명 기준으로 해서 한 19명 정도 되고요.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전혀 없다가 없다. 한 네. 10명 중에 한 40분 정도 돼서 다 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기부할 의사가 있다란 분이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4, 5명. 4-5명. 그리고 또 별로 내지는 기부할 의사가 없다란 분이 네. 오히려 한 60명 가까운 네. 그런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응답도 한 뭐 15.7% 지금 네,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것 네, 같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라고 네. 여쭤봤더니만 화끈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걸 100명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네. 한 10명 정도는 내 재산 전부 다 와. 기부할 의사가 있다. 이런 네. 그 분이 계시는 반면에 네. 보통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이시겠습니다만 10% 내지 20%, 20% 내지 30% 정도까지 예. 또 많게 봐서는 한 40% 정도까지 보낼 수 있다는 분들이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정도를 보이고 있고 네. 그 외에 한 절반 정도까지는 내가 낼 의향이 있다는 분들이 한 그 15.4%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기부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지 않은 그 재산을 않네요. 돌아가시면서 기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네,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유산 기부를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내지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라고 그 동기를 여쭤봤을 때는 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 네. 24.6% 정도가 인정합니다. 됐고, 네네. 그리고 우리 CTS를 비롯한 자선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또 자선단체 관계자의 상담, 이런 분들 결국 두 개를 자선단체 정보와 상담을 합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한 4, 5%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선단체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네.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면 자발적으로 누가 얘기 안 해도 한 그 11% 정도는 됐고
저희 변호사 네. 전문가들의 어떤 네. 그 상담 이런 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했을 경우에 세금 혜택이 어떤가, 추후에 세금이 어떤가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기꺼이 어떤 기부를 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을 보내봤는데 여전히 모름 모릅니다. 응답이 거의 40% 가까이 점이 많아요. 있기 때문에 많아요. 우리 같은 방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 중요하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면은 2%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 지금 설문조사를 보셨는데요. 50대와 60대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설문조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기부 자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53%나 된다는 것이 사실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예, 솔직히 인정하는데 저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프로를 통해서 깨어나야 되니까 우리 위대한 유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유산 기부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과 이 집사님은 이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선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네. 사실은 그 유산 그 기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사실은 관심만 가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안 하겠다는 것도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우리 그 특별히 CTS가 유산 그 기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 좋은 면들 또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알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그 저는 그 통계 중에 흥미로웠던 게 자발적 의사에서 기부한다. 저는 그거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누가 뭐건 나는 내 소신대로 한다라는 그런 네, 부분이 네.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만 이게 그 얼마 전에 보면은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 흉탄에 네. 서거를 했는데 네. 이유를 들어봤더니만 그 범죄자가 이 종교단체의 어머니가 전부 다 기부를 해버려가지고 내가 파산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런 그 엄청난 범죄를 준비를 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은혜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또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뭐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도 은혜롭고 네. 본인의 어떤 가족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황금 분할 비율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유산 기부에 대해서 또 인지도가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올라가겠죠. 인식도. 저는 네. 이제 제가 출연을 하면 꼭 저희 단톡방에 올려요. 네. 단톡방에 올려서 저희 프로 보십시오 하고 이제 올리면 그걸 보셨던 저희 집사님 한 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산 기부는 어디다 하면 돼? 그냥 네. 계좌 이체하면 돼? 뭐 이렇게 네, 쉽게 네.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관심 가져주시네. 네, 저희 이제 변호사님도 나오시고 하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상담 전화라도 네,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아까 통계를 보면서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사명감이 생겼어요. 네, 좋은 사명감이 사명감. 생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저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내가 이제 유산 기부를 하고 갈 거야라는 말을 꺼내기가 네. 조금 꺼려질 텐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보셔서 네. 오히려 자식된 입장에서 네네. 부모님한테 네. 저희는 저희가 잘 하나님 할 테- 주신 거 이제 청지기로 잘 쓰고 갈 테니 어머니 아버님이 모으신 재산은 기부하세요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전 두 분의 의견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우시고요. 이렇게 나도 기부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 몇 프로를 할 수 있을까?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청자 한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저는 평소에 CTS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와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CTS 유산 기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천국에 간 다음에 재산을 CTS에 기부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파트와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3명이어서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나눠주고 남은 재산만 CTS 유산 기부를 하려니 너무 적게 드리는 것 같아서요. 적당한 비율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녀와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재산을 CTS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목사님네 가족처럼. 다만 좀 전에 저희가 그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유산을 남기시는 입장에서는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데 무슨 그 딴지 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 법에 보면은 네. 이 유족들이 부모님들 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보장해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 내용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 기부할 수 있는 분이 어떤 그 분쟁에 없이 CTS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법적인 겁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CTS에서 아까 안내드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신다고 하면은 네.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고도 네. 원만하게 어떻게 보면 그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안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시원합니다. 걱정 마시고 기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유산 기부를 결정하는데 가족이나 지인들 권유가 사실 중요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중요하죠. 저희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자선단체, 말씀하신 CTS 같은 그런 자선단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내가 이 단체에 내 재산을, 유산을 기부하는데 정말 여기가 믿음 갈 수 있는 내 돈을 잘 써줄까? 그런 기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한 거에 관련해서 사연이 하나 왔죠.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온종일 CTS를 시청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종종 당신이 천국 가면 당신이 사시던 집을 너희들이 나눠 가지고 네. CTS에도 헌금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니 CTS 유산 기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방송은 은혜로워도 CTS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정보들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유산 기부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CTS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그 연합 공기업입니다. 바꿔 네. 말하면은 우리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기독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교단들이 힘을 합쳐서 출자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감독도 하고 대표이사직도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기독교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투명하죠. 투명하게. 투명하고 그다음에 모든 재정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다 보고받고 보고하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 CTS에 믿고 맡기셔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어도 괜찮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 좀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지금 이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은 보면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절반은 전부 재능 기부하는 분들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미 이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고 계셔요. 재능 기부를.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CTS가 재정 건전상나 또 그다음에 무슨 것을 투명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우리 CTS를 믿고 네. 또 기부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과 변호사님은 굉장히 멋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출연료 너무 짭니다. 정말 야박합니다, CTS. 정말 야박해서요. 오늘 제가 밥 샀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 열심히 봉사하면서 네, 그럼요. 재능 기부하면서 그럼요. 네.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에 저는 여기 껴주셔서 감사해요. 예, 우리 참 행복하죠. 네, 네. 예.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이고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CTS 유산기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에는요, 저 13층에 올라가면은 CTS 아가페홀이라고 믿음의 전당이 있어요. 그 CTS 아가페홀에는 두 클럽이 있는데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신 분들을 기념하는 CTS 아너스 클럽,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산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의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목사님, 네. 이 유산 기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기도로 마무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댁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유산이지만은 네. 우리가 믿음의 유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욥이라는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랬어요. 네. 무엇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남겨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유산 기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남겨주시면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께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